교회를 새롭게, 믿음을 굳건하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상한 기도와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보의 글자 몇 개 바꿔서 새로워지는 일은 아닙니다. 구호 몇 번 했다고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꽃밭은 뭉그러집니다. 길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숲속으로 난 길은 대번 한 달 만에 잡초로 뒤덮여서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창문이 깨진 것을 가만 놔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창문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옆에 창문도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한 사람이 갖다 버리면 괜찮은 모양이다. 또 갖다 버립니다. 멀쩡한 집이 창문 깨진 걸 갈지 않으면 금방 폐허같이 변합니다. 길거리에 빵꾸난 자동차 세워두면 금방 창문도 깨지고 찌그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옛날에 폈다 해도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두면 대번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널리는, 이게 꽃밭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르게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는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겠다는 결단과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 유리창이 깨진 집에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손가락질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우리 모두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실행하러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귀한 것은 개인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건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고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42절만 갖고 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세리도 있었고 칼 차고 다니던 그런 독립주의자도 있었고 거기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최고로 잘한 것은 일기 보는 거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 모아서 많이 모이는데 가르친 것이 그물 던지는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학문이나 교양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신이 나서 그물을 다시 갖고 와서 사람들 다 몰고 바다로 나가서 아주 폼 잡으면서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던져야 되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텍스 콜렉터, 세리는 그거 가르쳤을 것입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받아내는 그 방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가끔 얘기하셨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거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잘 가르치고 열심히 잘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하고 자유를 누리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와 활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가지로 얘기해요. 교회가 건강한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서로 의지하고 정말 서로 행복하잖아요. 잘 만나지 못하는 가족보다 함께 만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서로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42절의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일이고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힘쓰지 않는데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장난감 태압감 하놨는데 시간 따라서 그 태압에서 이렇게 음도 나오고 말이죠.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힘써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늘 말씀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기도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이름을 붙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는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실천의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그 나머지 말씀 가지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초대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두 사람 기둥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의 2명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중에 사울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 인생의 방향, 사명이 극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바울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베드로는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치면서 그는 놀랍게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회사도 회사 사람 들어오면 내 회사 사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유명하잖아요. 인재경영이라고. 내 회사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럼요. 삼성맨이라 그래요. 삼성맨, 현대맨.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내 회사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대 3년 갔다 오면 사회인입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군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니요, 그렇구나. 군대도 아닙니다. 오면 안 됩니다. 군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에 옷 벗겨놓고 훈련시킵니다. 외우게 합니다. 재수훈련 합니다. 적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변화된 사람을 사용해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 방법과 시기는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다르고 사울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는데 완전할까요? 아니요,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변화됐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맞을까요? 하나님하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제 인생 갑니다. 제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더불어 사는 그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확 바뀌었습니다. 우린 지금 바뀐 베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후로도 실수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비로소 시몬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위의 자리 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기 전에 말씀입니다. 2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는 그리고 붙잡혀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꼼짝 못했습니다. 한 여종이 내가 너를 안다고 했을 때 얼굴을 숙이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큰 권능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를 제압하셨습니다.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뽐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신호요, 사인이요,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배부르고 좋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깜한 눈의 맹인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눈을 똑같이 떠야 된다. 내가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감긴 사람이라. 눈을 떠야 나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권능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 이적과 그 표적은 2000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던 베드로도, 사도들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사건이. 지금도 가난하지만, 지금도 전깃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도 뭐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버스 타고 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고민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묶였던 일들이 풀려지는 축복의 기적이,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간다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편할 대로 갑니다. 옷 차려입고 교회에 시간 맞춰 나오는 것보다 추우면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세력을 키우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불을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는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가, 우리는 그 출발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그 앞에서 온 선교사도 있지만,
언더도 아펜셀러를 늘 기억합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한 대학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윌리엄스라는 대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정원에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소나기 때문에 야 그만하자. 그 한 학생들은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나기 때문에 끝이면 안 된다. 그 했던 5명이 학교 정원에 있는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역사상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5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건초더미 안에 불이 임했습니다. 시설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습니다. 건초더미 안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건초더미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SVM이라는 운동입니다. 대학생 자원 선교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시작되어 20세기 초에 이미 미국의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유명한 프린스턴 서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2만 명이 20세기 초에 나갔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오고, 젊은 헐몸으로 여자 우리도 오고, 아펜셀라도 오고, 언더우드도 오고, 그래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재력가들이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가면, 기도하다가 내가 가겠다고. 그래, 내가 가면 우리가 돈 보내줄게. 1명 보내서 10명이 달라붙습니다. 11조 내면 1명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렝게티의 약한 놈은, 약한 얼룩말은, 새끼는 어미가 다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놈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때 공격합니다. 사자는 그때 공격합니다. 그리고 떼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약한 놈을 떼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떼어놓습니다. 자꾸 떼어놓습니다. 모닥불을 꺼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멀리서 물 퍼올 필요 없어요. 무거운데 짝대기 하나로 흩으면 끝납니다. 성령님은 모이도록 하지만 사탄은 사람들을 흩어놓습니다. 그게 주목입니다. 마음도 흩어놓습니다. 번잡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나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불씨가 떨어져 있으면 쉬이 꺼지지만 모이면 활활 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춥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고, 삼겹줄은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위로하고 힘을 얻는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자본금이 줄어들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본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4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제가 교도 사역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많이 갔습니다. 붙잡혀간 거 아니야. 붙잡힌 사람들 때문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요, 오래 사역했는데요, 정말 두 종류입니다. 명백하게 잘못해서 붙잡혔는데 잘못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사람. 또 한쪽은 정말 잘못해서 죄 지어서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법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법도 안 봤습니다. 남의 물건 불이하게 훔친 거,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등을 돌린 원죄입니다.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악독, 거짓, 분쟁, 비방, 교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면 물고기 놔준다 그래요. 물고기 방생하는 거예요. 저 강 위에서 물고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 그래서 돈 주고 얼마 주고 사서 물고기 놓으면서 자기 죄도 떠내려가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떠내려가는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건 맞는데, 그 물고기 판 사람의 동생이 저 밑에 있답니다. 그 물고기 잡습니다. 뒤로 해서 형한테 다시 갖다 줍니다. 그래서 또 흘러내려가고 또 흘러내려가고, 팔팔하던 물고기가 지쳐서 비틀거린답니다. 죄를 많이 뒤집어 쓴 게 아니라 하도 붙잡혔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위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으로 가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서의 해방 선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헌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비상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길로 모두 실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저 하늘에 가서 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가서 산삼 캐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BTS에 대하여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갔고 무슨 걸 유행하고 아미들이 어떻게 되고 뉴스 나오면 들으면 저는 대통령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 살고 있고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떻고. 그러나 저는 BTS에 대하여는 조금 알지만 대통령에 대하여는 정보 차원에서 조금 알지만 대통령을 모릅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가 질문하면 정책이 어떻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는 얼마큼 책 펴놓고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읽은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얼만큼 다니면 다닌 것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하고 Knowing God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뭐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에 뭘 원하는 분이시고,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만큼 아는 것입니다. 평생 알아도 우리는 저 깊은 바닷속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평생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찬양은 다른 것이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칭찬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칭찬했습니다.
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 못 가지만은 내 자식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다지는 일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늘 말하는 아끼는 새사람 교회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새롭게